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2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관련된 찬양, 복음성가, CCM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전적 의미로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광원, 벌판, 황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사막이겠죠. 사막의 사전적 의미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탁 와닿는데, 인간의 활동이 제약되는 지역. 맞습니다. 사막, 광야하면 무엇보다 쓸쓸하고 외롭고 황량한 곳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신 걸까요? 왜 이런 광야로 가신 걸까요? 12절을 보면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테스트를 받으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광야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광야에 보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광야로 보내는 이가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요. 성령님이 시험받는 장소인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광야로 들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방이 꽉 막힘을 뜻합니다. 외로울 때입니다. 눈물 날 때입니다. 한숨 지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혹시 지금이 그때는 아니시겠지요? 13절을 보시면 13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분명히 시험은 사탄이 준다고 합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그 광야의 시험은 사탄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 자신의 현실로 가져온다면 여러분 쉽게 이런 내용들이 납득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불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왠지 성령님과 사탄이 합동작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시험 장소인 광야로 이끄시고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 이게 그냥 쉽게 그렇구나 받아들일 사안인가요? 광야를 정말 진하게 경험한 분들이라면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을 아주 순탄하게 지내온 분들은 정말로 적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단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쉽게 풀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거는 누구나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성경에도 연단을 좋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오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도 연단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중에 그것을 잘 통과한 이를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단뿐만 아니라 징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비록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주님을 부른다면 그는 연단받는 자로 인정되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연단은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과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광야의 장소로 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뭐였죠? 광야의 장소에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를 떠올리나요?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광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고 그것은 선하신 뜻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잘 연단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고 그는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시험을 주죠? 바로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을 무의미하게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그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광야의 삶을 이끄시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도전하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시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야? 이런 부정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짜 광야의 삶이, 광야의 생활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야를 연단으로 받아들여 잘 극복한 사람 말입니다. 마귀가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라고 부추겨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라고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것을 뿌리친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시험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넌 대단한 존재야. 야,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봐.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겨봐. 야, 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어떻게든 해결해봐. 야, 그리고 나와 손잡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도 이런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13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날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그를 천사들이 호위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호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보세요. 광야의 장소에서, 광야의 삶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지셨는지, 시험을 이겼느냐, 졌느냐는 분명히 그의 환경과 삶에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광야의 장소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받는 마귀의 시험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는 시험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선하다고 여기시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는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의 승리자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